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3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서 우리가 고난을 겪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겪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하면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쇠사슬에 묶였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쇠사슬, 영적인 얽매임에 포박되었다라는 감옥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런 의미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0년대나 90년대, 2000년대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받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 그러한 복이 임한다. 그러한 말씀을 몇십 년 동안 많이 왔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던 시대에는 그것이 당연한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경제가 저성장이고 때로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에 했던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한 시대적인 흐름을 기독교가 잘 반영했다. 현실적인 팩트를 보자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예수를 믿으면서 일부러 망해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권면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서 고난을 받자.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에 참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다 떨어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자면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자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들은 가르침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면 그 사람이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풍요롭고 영적인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거를 선교회나 이런 데서 제자 훈련을 할 때는 재생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생산된 것이 더 이렇게 급수적으로 배가 된다. 그런 의미죠.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의 바이러스가 비말, 침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중국의 우한처럼 대구처럼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번져나갑니다. 그것을 재생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번식, 영적인 번식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한 분이 12제자를 낳고 12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그래서 지금 한국에 또는 아프리카에 전 세계에 교회들이 퍼져 있는 것처럼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들은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면 그것이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군사, 이것을 군사, 경기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농부,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군사는 열심히 훈련을 받고 지휘관의 가르침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군인은 군인끼리 따로 모이죠. 그래서 집안일이나 가족일이나 이런 사사로운 일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죠. 경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슬링을 하든 마라톤을 하든 그 경기하는 사람은 경기하는 것 외에는 사사로운 신경을 쓸 수가 없지요. 농부도 첫 번째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농부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성과를 얻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끊임없이 훈련되어지는 거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삶의 자세인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앙의 깊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성경의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뜻, 또 신자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 뜻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을 실행하면서 열매를 맺는 일련의 인생의 전 과정, 교회 역사의 전 과정,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신구약에 통틀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또 왜 다시 살아나셔야 했으며 또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연약한 우리의 신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존재로서 믿음이 정말 간들간들하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때로는 원통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것뿐이 안 돼? 라는 자책하면서 삶을 살고 또 예배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모든 신앙의 과정,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갖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신앙적인 열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우리의 생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오늘의 말씀처럼 충성된 군인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10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괴로움을 기쁘게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영광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급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우리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한 못난 우리들에게도 끝까지 신실함으로 대하시는,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에 바로서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과 소망과 때로는 인내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 주님 앞에 의탁하게 되는 모든 행위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실패하지만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분노를 일으키거나 화를 내거나 소위 말하는 바둑판, 장기판을 뒤집어 엎는 그런 파멸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아닌 거죠.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14절부터는 단편적인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다툼이나 지나친 논쟁을 하지 마라. 이것은 서로 망하게 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서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마라.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일들, 영적인 대화,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을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암처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 이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긴 자다.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 또는 종말이 계속 올 것이다라고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흙 그릇도 있고 귀한 것도 있고 값어치 없는 것도 다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 깨끗한 그릇, 쓰기에 항상 준비되어진 그릇. 21절에는 주님이 쓰시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한 그릇, 그 그릇을 주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훈련을 받아서 주님이 언제라도 쓰실 수 있는 준비되어진 그릇, 악을 멀리하고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때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그리스도를 강렬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진리를 따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설적인 신앙도 있다. 이것은 늘 부족한 우리 자신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받고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악을 멀리하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한 그릇,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신령한 신자의 삶을 한 주간 살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도 나와 함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읍시다. 우리가 충분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애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